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규일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기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벡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나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나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주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나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유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나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나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충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나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주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나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주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본문 열왕기하 25장과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을 같이 기록했다 이럴 정도로 내용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세 번째 침공,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 망하는 시점에 바로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비참한 최후의 인생을 맞게 됩니다. 바벨론 왕과 그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자기가 본 게 자기의 두 아들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눈은 빼버립니다.
이게 지금 시드기야가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은 전체적인 걸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의 흐름상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자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과 예언자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각각 다른 게 아니라 각각 설명을 달리 하고 있는 건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과 그것이 선지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 39장에서 41장까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명의 인물을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세 명의 인물은 누구냐? 굳이 세 명 말고 네 명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시드기야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벳 멜렉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엔 예레미야가 있고, 여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후데타 세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반발 세력이죠. 바벨론 가지 말자 해서 바벨론 가는 걸 친바벨론주의가 아니라 반바벨론주의자인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죠. 10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달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달랴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고 그 남은 사람들 다스리라고 세워놓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소위 말하면 뭐 끈아풀 정도로 이스마엘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바벨론 싫다, 안 간다. 우리가 왜 거기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절대 안 간다 하면서 그달랴를 죽이고 자기가 뭔가 거기서 또 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난리통에도 반발 세력이 있고 거부 세력이 이스마엘이 10명 데리고 가서 그달랴 죽이고 다 포획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그때부터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70년, 그 다음에 70년 지난 다음에는요,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은 돌아왔는데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돌아오질 못하고,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갑니까? 헬라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거기에 남아 있다가, 맞아요, 애굽에 이집트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수도,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의 모세 5경이 맞아요, 프톨레미 왕조 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으로 이게 카피본이 들어왔어요. 모세 5경의 히브리 원본이요.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 수준에서는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정통이라는 표현을 빼겠습니다. 그런 유대 히브리적 이 사고방식과 언어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고는 있었는데 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오래전부터 거기 살아가고 있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낼 수 있는 수준은 안 됐던, 그냥 거주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바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 갔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수준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시드기야 왕과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에벤멜렉의 사람인 구스인이라고 그랬어요. 에디오피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구스인 에벤멜렉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이스마엘, 얘는 재미있게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느냐? 제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포위가 되고 남유다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면서 눈을 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굳이 눈을 뺐을까? 물론 눈을 빼면은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와 아주 잔인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세상의 시드기야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스타일을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뭘 봤습니까? 허망하고 헛되고 사라져 없어질 것들과 이 땅의 거짓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뭘 쳐다봤느냐? 썩고 죽고 없어질 것들을 쳐다보며 자기의 자리에 연연했던 바로 그 사람.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았던 사람.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 헛된 것, 이따가 없어질 것과 썩어져 없어질 것들, 거짓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야 됐던 그가 자기 눈으로 자기의 씨가 끊어지는 것을 최후로 목격하고 그늘을 빼버린 채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정말 보고 싶은 대로 봤던, 그래서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지목해 봤던 그의 눈은 빼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참 재미있게 그 대조를 이루는 바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시드기야와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물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대립되었던 인물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에벤멜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잘 보십시오. 다 네 눈앞에 이루어진다. 네가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시드기야 눈 빼는데요. 시드기야는 눈 빼서 보지도 못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 에벤멜렉 예레미야는 뭐 하게 된다?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보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하이라이트는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눈이 빼가지고선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시드기야예요. 그 두 아들 죽고 자기가 볼 수 없게 되어 눈을 빼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된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너는 죽지 않고 네 눈으로 내 눈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걸 바로 볼 것이다. 바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에요. 아주 비참합니다.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자기 것과 수거질 것과 썩어질 것과 허망된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봤을 때 그 두 눈 빼지고 자기 아들 죽는 것 최후로 목격하고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덩이에 빠졌던 예레미야를 끌어올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을 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거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네가 바로 나를 믿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 살려주는데 너 나를 믿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믿었다는 얘기는 나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랑 대조시키는 겁니까? 시드기야랑 대조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믿었다.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네 눈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너 살려준다. 이유는 뭐예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런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왜?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닌 세리와 창기들을 더 친구로 여겼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이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 이방인으로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내치는 거 아닙니까? 헌시짝 정도가 아니라 낙엽 정도로 그냥 부스러져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절대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 눈으로는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것이고 너는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살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스인 에벳멜렉이 시드기야와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뭘 보느냐 이게 눈으로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시드기야와 에벤멜렉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요 40장 41장은요 누구랑 대조를 하느냐면 예레미야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대조를 해요. 잘 보시면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 침략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레미야를 만나게 돼요. 예레미야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40장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잘 보시오.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너는 판단을 내려라. 뭐라고 판단을 내리고 뭐라고 조건을 겁니까? 바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해라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한테요. 여러분, 예레미야한테 사령관 느부사라는 바벨론 사령관이에요. 이방의 사령관이 침략해 들어와서 뭐라고 제안을 한다고요?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그 상황에서 뭘 했다는 걸 알고 있죠.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들어와서 예레미야가 잡혀있고 예레미야가 갇혀있고 예레미야가 지금 적대 세력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한테 오히려 죽음의 대상이 협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를 알아봤더니만 이유는 뭐였었어요? 여기 이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이게 우리 편이라고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때 느부사라단 사령관 바벨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자 이거예요. 너 같이 가자. 가면 너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네가 바로 바벨론 친바벨론 세력이니까 가자는 거지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때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보기에 여기 있어도 좋고 바벨론으로 가도 좋은데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해라.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어디 남아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언 활동을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뭐 한 거죠?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야 될 운명을 가진 예레미야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얘기하는 게 지금 대세는 바벨론으로 가는 건데 자기는 가지를 않고 있어요. 가라고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안 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간 사람들은 간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가야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있으라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게 예레미야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뭐라고 제안한다고요? 네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라. No.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바는 내가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 챙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41장에 나오죠.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10명입니다. 이스마엘과 10명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바벨론이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누구 세워놨습니까? 그달랴라는 민족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위임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그달랴라는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스마엘과 10명이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와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과 그 10명은 4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라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40장에서는요. 네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라.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남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내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그 10명은요.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기들이 보았을 때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자기들은 여기서 그달랴가 아닌 새로운 세력으로
그들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또 애굽으로 가요. 따라서 그달랴를 암살한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들은요, 여전합니다. 시드기야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권력과 권위와 자기들의 위치를 위해서 역시 뭐 한 거죠? 이 땅,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로, 자기들이 판단한 것들로 연명하려고 하고, 그달랴가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세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 훈련받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마엘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던 이 시드기야의 운명, 자기 새끼가 죽는 것 보고 눈 빼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봤던 그가 힘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비참한 존재.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한 자들만의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들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시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이스마엘 10명과 함께 나머지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예루살렘에 누구만 남습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남겨놓은 자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지금 두 가지 예를 대조를 시켰습니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시드기야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벤멜렉 구스인과 예레미야와 10명의 무리를 이끌고 그달랴를 암살한 이스마엘. 다 차이가 뭐라고요? 무엇을 보느냐 이겁니다. 뭐가 보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직접 의지적으로요. 무엇을 보느냐. 이번 주 마가복음 8장에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떠서 이 맹인이 주님을 쳐다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쳐다본다라는 말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힐끗 쳐다보고 그냥 눈여겨보는 게 아니고요. 올려다본다, 앙망하며 바라본다라는 게 모개를 꺾어서 눈을 치켜 떠서 위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뭘 보는 겁니까? 에벳멜렉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에벤멜렉, 시드기야, 이스마엘을 완벽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빼고 죽고 도망가고 끌려가는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이 땅의 허망한 것과 헛된 것과 사라져 없어질 것들과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연연하여 집중하여 바라봤던 그들의 운명이 이와 같은 결론으로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벤멜렉과 예레미야는요. 에벤멜렉에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 눈으로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구스 사람 에벤멜렉과 같이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 절대 여러분께서 눈을 빼앗기거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존재, 확증의 존재, 행복한 존재,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복된 삶 이번 한 달이 되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번 달과 다음 달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